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위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4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고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한 일을 힘쓰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디도서의 말씀 2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여 마지막에 굳세게 말해야 할 것과 피하고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의 행적과 그 교회에 파송할 두 사역자를 부탁하며 디도서를 마치게 됩니다. 앞선 8절의 말씀은 굳세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자,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요,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한 말이죠. 앞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미쁘다, 믿을 만하다, 신실한 말이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요? 굳세게 말하라. 자, 디아베 바이우스 나이인데요. 강력히 확언해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를 조심하게 해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조심하다라는 것은요, 프론티 조신, 깊이 생각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깊이 생각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굳세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굳세게 말하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전할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32페이지 8절 설명입니다. 바울이 지금껏 말한 여러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디도는 이것을 그레데 교인에게 굳세게 전해야 합니다. 신앙에 관한 지식이 복음의 전부인 양 호도하며 삶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짓 복음이 그레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순종 그 자체이고 지식의 양이 아닌 삶의 모양으로 판별되므로 바울은 선행의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 실천에 옮기라고 강조합니다. 몸은 어둠 가운데서 둔 채 빛나는 믿음의 정신으로만 용서받으려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이루신 용서와 회복은 치열한 순종의 몸부림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라고 굳세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을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 앞에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선한 일을 힘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앞선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단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데 교회 가운데 이단이 심각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변론. 이 어리석은요, 모라스인데요. 쓸데없는데 무익한 일, 집착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인생의 경험, 자신의 판단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며 변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족보 이야기죠. 게네 알로스기아스인데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자신의 가계의 기록을 통해서 가문의 허구적인 일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족보. 자,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통해서 이단들은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경건주의 또 아니면은 쾌락주의로 빠져들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참 좀 앞선 말씀과는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해야 되지만 이단에 빠진 이들에 대해서는 바울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해요? 멀리하라. 자, 이단은요, 하이레시스래요. 교회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 진리에 속한 무리를 말합니다. 자, 그레데에도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몇 번 누네시안 몇 번 훈계한 후에 옛적 우리의 기억 몇 번 훈계한 후에는 결국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라. 파라이투 거절하다, 사절하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죠. 왜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이단에 빠뜨리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패하다는 것은요, 나쁜 쪽으로 빠지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을 할 수 없기에 한두 번 훈계한 이후에
이단에 빠진 자들은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다. 자, 스스로 판결을 내린 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단을 만나서 설득해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을 대척하는 방법 중에 이단들을 대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진리 가운데, 거짓 진리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단들을 많이 대했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좋은데 아예 괜찮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도 그 부패 가운데, 그 정죄함 가운데, 죄를 짓는 가운데 빠져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종결 부분을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사역자들의 재배치, 15절은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 같이 니고볼리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매일성경 32페이지 12절 설명입니다. 바울이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며 디도를 그레데 사역을 끝내고 니고볼리에 합류하자고 요청합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더라도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이 기다리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도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머물고 떠나는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까? 참 중요하죠. 결과를 냈고 효과가 있었고 또 결과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열매가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결과물들, 열매들 그런 것이 있다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요청에, 하나님의 새로운 또한 사역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영적인 일, 구제나 남을 돕는 일을 배우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32페이지 13절 15절 설명 부분입니다. 세나와 아볼로, 아마도 디도를 전달한 사람들이죠. 디도서를 전달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급히 보내되 궁핍하지 않도록 여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성도, 바로 여기서 본문에서는 우리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게도 순회 사역자들로 도움으로부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이 선한 일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고 배워서 그 일들을 동참하는 자들로 세워야 됨을 말합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 디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했죠. 그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힘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일들을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과 행실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저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